우리가 읽어간 29장의 말씀의 내용에서 앞부분 내용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그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징계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예언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설명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가 있는 29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진 성읍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아리엘 보면 1번 돼 있죠. 밑에 가시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뜻은 뭐냐면 제단의 노를 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에게 슬픔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된다. 2번에서 보면은 제단의 노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또 그 아리엘과 같이 된다. 이런 표현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화를 입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으로 성취가 되냐면 아수르 나라가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그 역사 현장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이 뒷걸에서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그 백성들을 겸비하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겸비케 하시는 수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겸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겸비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내용임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을 치고 괴롭히는 대적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을 것이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될 것인가?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는 어떠한 대적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시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치는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가까운 역사 현장에서 성취되었던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 멀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시 유다 백성들을 겸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찾아야 되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그 역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유다 나라는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대적할 힘도 없었고 대적할 무기도 없었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패망의 위기, 풍전등하라고 하는 말처럼 마치 바람 앞에 놓여져 있는 촛불과 같이 그들은 패망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18만 5천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처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런 기입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결국 그도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비하게 하시는 일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이셨고 아수르의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될 이사야서 37장 내용에서도 또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 대하여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강제적으로 겸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9절로부터 16절에서 소개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껍데기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이 쏟아져 있지 않는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저는 어제 그것을 두고 그럭저럭의 종교생활, 그럭저럭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으로는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 관습 이런 것들에 따라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마음의 종교, 마음이 없는, 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반복이 되다 보면 아주 무서운 습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잘못된 것들도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답습하게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고 부패한 모습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것들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몇 번 반복이 되보세요.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듣기 위하여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그저 건성건성 듣고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아주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나쁜 습관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요.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안 하게 된 상황이 반복이 되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안 바꿔요. 못 바꿉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는 병에 들만한 아주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깊이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힘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 표현됐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때그때마다 벌 주시고 뭐 이런 일 없으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누가 보지도 않는데 어떠냐 누가 이것을 알겠냐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다 이 말은 도리나 이치의 어그러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는 태도 이것을 패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패역함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
22절 중간 정도 가서 보면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박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들의 어두운 그들의 총명이 다시 밝혀지게 될 것에 관해서 24절에서 또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우리가 읽었던 13절, 15절 말씀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린 그 습관적인 종교,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런 습관들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면서 폐역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회복을 언제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을 삶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귀를 열어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겸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징계를 받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한 것처럼 껍데기 신앙에 젖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저 습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던 그 걸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